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인상 깊은 예화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제가 잘 기억이 나요.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아버지가 옆에 계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쳤는데 얘가 평소에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아버지가 얼른 가서 건져주신 게 아니고 이 아이한테 딱 가서 10가지 수칙을 제시를 하면서 너 이 수칙 앞으로 제대로 지킬 거 약속하면 꺼내주고 약속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약속을 했죠. 아버지가 얘를 꺼내줬습니다. 근데 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맞나? 이 생각이 좀 들겠지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가 7살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강화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노는 시간에, 이제 바다에서 노는 시간에 이 아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또 튜브를 타고 안전하게 그렇게 놀고, 저는 이 얕은 바다에서 약간 앞으로 더 나가서 망둥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망둥어 낚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탁 돌아봤는데 애가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다리가 위에 있는, 바둥바둥바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애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집히면 못 일어난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애를 얼른 건졌습니다. 근데 강화도가 뻘물이잖아요. 그래서 뻘물이다 보니까 물 밑에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물 밑에 아주 날카로운 갯바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애를 건지느라고 막 뛰어가다가 제 다리가, 종아리 아래가 막 다 까져가지고 피가 초초 흐르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일단 애를 꺼내야 되니까 뭐 까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뛰어가서 애를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거기 가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왜 어른들하고 떨어져 있었냐, 왜 위험한 곳으로 갔느냐,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건지는 거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건져냄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니네들 이 십계명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건져주셨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알고 새롭게 맺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도 알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죠? 딱 4글자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의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 사랑받는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 하면서 주신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 행위에 속해 있으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수칙들을 주지요. 그 계명인 겁니다. 부모의 계명. 이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주시는 계명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부모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삽니까? 그러지 못하죠. 말 잘 안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부모에게 쫓겨나서 고아로 살까 봐 벌벌 떱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혼날까 봐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쫓겨나서 고아로 살까 봐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기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부모의 이 계명에 순종해야만 나는 부모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주신 계명 다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엄마 아빠가 너 이번 시험 잘 봐 했는데 잘 못 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그냥 혼날까 두려워하는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얘가 쫓겨날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나 이 부모의 말씀 제대로 못 들었으니 나 필시 쫓겨나서 나는 이제 고아로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인 건데 항상 행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불안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율법 너희들 어차피 다 못 지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 그게 분명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논리가 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무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줬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무엇 때문에 율법이 있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대요? 약속된 그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도원도 좀 자주 가고요. 그리고 부흥 집회도 자주 갔어요. 옛날에는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막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데 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부흥 강사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 여물통 이야기였어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내용만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어릴 때 동네 이 고향에서 돼지를 키웠대요. 근데 돼지는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음식 찌꺼기 주지 않습니까? 음식물 찌꺼기. 그러니까 돼지 여물통에 가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음스가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다 요새 새 인물들입니다. 요즘 말인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 막 얼마나 독해요. 굉장히 나쁜 냄새가 나죠. 근데 이분이 비가 많이 온 날, 비가 아주 많이 오고 나서 아침이 개서 이제 돼지 밥 주러 딱 갔는데 이 돼지 예물통에 물이 꽉 차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들은 바닥에 착 가라앉아 있고 그 위에 와 있던 그 비는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맑아 보이죠. 냄새도 안 나고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작대기로 돼지 염통을 휘휘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닥 안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싹 올라오면서 냄새도 올라오고 물도 아주 더러운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주 맑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믿음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율법의 막대기가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갑자기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명은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관계를 왜곡시켰어요. 그 사랑을 살짝 빼버립니다. 사랑을 빼버리고 언약과 계약의 관계로만 율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이 말 그대로 법 조항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이 시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철저하게 종속되던 시대입니다. 남자의 법에 여자가 완전히 종속되던 시대예요. 여자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시대에 결혼을 하는데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 사이에 맺어진 계약 관계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남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 남편이, 함께 사는 남편이 매일매일 일일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잘잘못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 각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이야기하는데 밥숟가락 밥알 개수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계약의 관계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조건, 계약, 율법에 의한 조건과 계약의 관계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짐이에요. 신앙 때문에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와 공로 사이에 손익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어떻게 해야 벌을 안 받지? 이 손익계산하면서 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 율법이 내게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제 이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과거는 떨어내고 이제 새로 만난 예수님과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것이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지금 율법이 내 남편인 거예요. 아주 못된 남편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아주 못된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난다. 이 시대에는 이혼 결정권이 남편에게만 있어요. 여자에게 이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나가서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재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간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내 남편만 안 돌아왔어. 그럼 이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넘게 기다리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은 간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남편이 죽은 게 확인이 돼야 전 남편과의 관계가 청산이 되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율법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율법은 못 죽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죽어야 관계가 청산이 됩니까? 내가 죽어야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죠?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누가 죽었다고요?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죽었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할 때 우리가 죽는데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를 정도로 완전히 그 죽음이 입증될 정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때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던 갈라디아 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꾀임을 당했대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너 정말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그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러고 와서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 믿었다고 복 받겠냐? 하나님이 그럼 율법 왜 줬겠어? 이 율법을 지켜야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너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회당에서만 예배 드려서는 안 돼. 그러려면 성전은 왜 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너 진짜 예배 드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도 자기 스스로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만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 솔깃하죠. 그래서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할례를 받고 나니까 옆집에 자기랑 똑같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할례를 안 받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지가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얘가 좀 우스워 보여요. 너는 나랑 똑같이 예수 믿기로 해놓고 여태 할례도 안 받았냐? 너 좀 문제가 있어. 너 하나님을 아무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 다 잊어버리고 자기 규율에 얽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규율에 얽매이기 시작을 하면,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나만 얽매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을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데 너는 10분도 안 하더라. 이러면 그때부터 그 기도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스스로 올가매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깨달아야 그게 정상인데 너는 율법으로 나를 얽매여, 이러면 그 사람도 역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뭔가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 뭘 먹느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버스 타고 하루 종일 다녀도 좋고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먹어도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만 먹어도 신나고 행복한 게 처음 사랑할 때, 이 데이트할 때죠. 근데 처음 그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남들은 다 커플링 하는데 니네는 안 한다. 니네 뭔가 좀 이상해. 썸만 타는 거 아니야? 야, 네 남친, 네 여친 뭔가 좀 간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얼마 전에 100일 지난 거 같은데 100일 기념 뭐 했어? 100일 기념으로 뭐 먹었어? 안 했는데? 니네 뭐 좀 이상하다. 야, 1000일 기념 다가온다며 뭐 큰 거 안 하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결혼할 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준비해야 되는데, 야,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았어? 아니, 우리 사귀다 그냥 결혼하기로 했는데, 야, 프로포즈는 받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 율법에 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이런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을 경건한 삶 이런 거에 매이면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통제가 많죠. 야, 몇 시까지는 자, 몇 시에는 일어나, 또 편식하지 마, 뭐 게임은 하루에 1시간만 해, 뭐 일주일에 1시간만 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통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침마다 전화해서 몇 시까지는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 야, 회사는 8시까지잖아. 막 이러고 맨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안 합니다.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만 그렇게 아침마다 전화해서 깨우겠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 책임질 만큼 장성했거든요. 엄마가 시켜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게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이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청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전 남편 율법에 대해서 너 죽었어. 너 이제 장례까지 다 치루었어. 그러니까 새 남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새로운 열매, 은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교사인 이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해서 이제는 규율에 얽매여서 의무감으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이 새로운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유대 랍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심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탈무드의 꽤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613개다 이렇게 요약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이렇게 나누었어요. 합치면 613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년 365일 248은 인간의 모든 뼈의 개수와 장기의 개수를 합한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서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 심라이가 3세기의 탈무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정말 248이 그런 숫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몸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게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심라이의 말에 의하면 613개인데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게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로마서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무도 그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다 못 지키니까 큰 계명은 확실하게 지키자. 그러니까 요즘 애들로 이야기하면 어차피 시험 다 잘 못 보니까 점수 많은 과목 위주로 공부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 큰 계명이 뭔지가 항상 이슈였는데 한 번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는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령이 뭐예요? 강령. 요게 이제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강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레만님이인데 매달다 이 뜻이 매달다.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다.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낚시 중에서 주낙이라고 아세요? 주낙. 낚싯줄이 쭉 있으면 그 줄에 낚싯바늘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가나 뭐 하천이나 아니면 바다에 쭉 걸어 놓고 나중에 당기는 거죠. 메인 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달려 있는 낚싯바늘이 한 번에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거기 걸린 애들은 한 번에 다 잡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요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그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다 딸려와서 다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서에만 잠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뭐가 선지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딸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과 조건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두 개 잘해서 하나만큼은 복을 받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지. 옛날 영화 중에서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 아세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1990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뭐 이제는 고전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리처드 기어가 주인공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었던 남자.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여주인공이었는데 리처드 기어가 기업 사냥꾼이에요. 재벌이 재벌.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낯선 지역에 왔다가 우연히 이 거리의 여자 창녀죠. 거리 여자인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고 하룻밤을 보냈다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너 일주일 동안 내 여자친구 역할을 하면서 내 가이드를 좀 해라. 이렇게 돈을 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일주일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남자가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알고 있었던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이 여자를 막 엄청 무시해요. 왜냐면 거리 여자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상류층이고. 그리고 이 여자도 굉장히 그 관계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동화를 오마주해서 흰색 리무진을 타고 이 남자 주인공이 백마탄 왕자인 거죠. 흰색 리무진을 타고 와서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상상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과 이 남자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받고 계약적인 관계로 사랑하는 척하는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이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진정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막 준비를 하고 이제 이 남편이 된 이 남자에게 식사를 주더니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오늘 아침 상차림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데이트를 막 했어요. 데이트를 하고 신나게 하고 돌아와서 집에 딱 들어오더니 오늘 데이트 비용은 얼마니까 내 계좌 알지요? 글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인데 계약 관계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당신이 계약한 대로 돈을 나한테 입금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율법의 관계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공로 세웠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요만큼 수고했으니 요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청구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조건과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뭔가 받아내려고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율법적인 죄책감에 억눌려 있거나 아니면 헛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